요새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 몸이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의 신음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내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듯 이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단비가 내려져 농가의 신음이 잦아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움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나 후회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향한 그런 마음을 글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울 왕이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새로운 왕을 택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오늘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택한 왕을의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증거,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이지 궁금해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 그 말씀이 오늘 성경 66권의 주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일들, 그리고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소와 양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살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아말렉에 대한 명령은 헤렛 명령이었습니다. 진멸하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는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만 전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전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로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받으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그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변명하고 전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예배가 드려지는 시작이 5시부터 이제 거의 6시 되면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문을 나가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곳에서의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주차장에 가서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끝났구나, 나 그리스도인의 삶도 끝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나가서는 그때부터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가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주차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마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릴지라도 듣는 마음, 순종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드릴지라도 마음이 없는 제사, 또한 중심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리마인드 헌신 때 말씀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만 청교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릴 때만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의 노동할 때도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주어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목조가구는 지금도 너무나 튼튼하여 쓸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이 목조가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제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2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만약 이러한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그것을 여쭙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분별하는 삶을 살면서 3절부터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가끔은 타종교에서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어르고 달래고 그래서 자기가 바라고 있는 소망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불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아를 때 이것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와 영광과 정욕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사울 왕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없으나 될 수 없는 조건은 그득한 그를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전쟁에 그 병사들을 이끌고 잘 리드했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의 조건이, 왕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점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눈 뜨고 또한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또한 점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도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심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들에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기름 부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또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로 살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았음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봐도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을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수금을 타자 그 번뇌하고 힘들었던 그 악령이 사울 왕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않아도,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가 바라게 되어서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자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신에게 늘 함께하고 계심을, 정말 아버지조차도 그를 외면하고 그를 정말 그의 아버지의 관심조차 없었던 그 막내, 여덟째였던 그 다윗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옆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창가를 보고 있는데 저기 나무에 까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치매에 걸려 있는데 궁금하시니까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저기에 있는 새가 무엇이냐? 까치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또다시 그 대답을 듣자마자 얘야, 저기에 있는 새가 뭐냐? 아이, 까치라니까요. 그런데 또 다시 아버지가 얘야, 저기에 앉아있는 새가 뭐야? 아, 진짜 까치라니까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습을 가만히 보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범아, 네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저 새가 뭐냐고 물어봐. 아빠, 저 새가 뭐예요? 까치란다. 너는 그것이 궁금해서 수백 번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그 아이가 그렇게 귀엽게 묻는 모습을 보면서 친절하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물음에 까치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이런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는데 그렇게 뭉답에 그렇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자들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망이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랑을 알고도 나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없고 또한 나의 눈물 가운데 눈물이 젖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로서의 주신 삶, 영광되고 복된 삶, 이제는 악한 존재들이었으나 이제는 다가오는 악에 대해서 선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펼쳐지게 됨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서 힘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또렷하게 새기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잊혀질 법하면 되뇌이고 또 되뇌이며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성령 충만해져 오늘 하루도, 오늘 이곳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밖에서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 가운데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길,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지고 또 쏟아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